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해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일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있잖아요. 자유롭게 투표를 하고 매일 직장에 출근해서 돈을 벌고 여권에 도장을 찍으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평범한 일상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모든 현대사회의 시스템들이 수백 년 전 교회에 아주 치열했던 신학 논쟁에서 시작됐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종교개혁의 불길은 단순히 낡은 성당의 문짝이나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않았거든요. 이건 세계의 정치, 경제, 국제법을 아주 근본적으로 뒤바꿔버린 거대한 동력이었습니다. 자, 이 놀라운 변화의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졌는지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네덜란드의 독립부터 시작해서 영국 민주주의, 북미의 언약, 베스트팔렌 체제를 거쳐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근대 자본주의까지 이 거대한 사상의 도미노를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거대한 전환기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던 개혁주의와 청교도 사상이 도대체 어떻게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사회 전체의 구조를 바꿔버렸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보시죠. 이 불과 100년 남짓한 아주 짧은 시기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 거대한 사건들은 서로 뚝뚝 떨어져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쫙 맞물려 돌아가면서 전 세계의 지형을 순식간에 뒤집어 놓은 거죠. 사상의 변화라는 게 세상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재배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네덜란드의 독립입니다. 16세기 중반이었는데 당시 스페인의 가혹한 억압과 엄청난 세금에 짓눌려 있던 네덜란드에서 아주 흥미롭고 급진적인 정치적 개념이 하나 싹트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개혁주의적 저항권이라는 엄청난 사상적 무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왕은 말 그대로 신이 내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왕이 폭군이 되어서 시민들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권력에 맞서 들고 일어나는 건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정당한, 아니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라는 겁니다. 와, 당시로서는 정말 역사상 최고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려 80년입니다. 80년. 할아버지가 시작한 전쟁을 아버지 그리고 손자 세대까지 총을 들고 치러낸 거예요. 그들은 오직 이 저항권이라는 굳건한 믿음 하나로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텼고 마침내 독립을 쟁취해냅니다. 그리고 그 폭발적인 자유의 에너지가 어디로 갔느냐? 바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를 세우는 데 쓰였죠. 신학적 투쟁이 글로벌 경제 패권으로 딱 이어지는 진짜 경이로운 순간 아닙니까? 세 번째, 영국의 민주주의입니다. 이제 바다를 건너서 17세기 영국을 휩쓸었던 청교도 혁명의 한가운데로 훅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영국 왕이었던 찰스 1세가 이른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면서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 위에도 마음대로 군림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딱 이 슬로건 하나 아래 똘똘 뭉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절대군주라고 해도 개인의 신앙과 양심은 절대 통제할 수 없다는 아주 단호한 선언이었던 거죠. 사실 당시 밖에서는 포탄이 날아다니고 피 흘림에 싸우는 끔찍한 내전 중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그 와중에 의회가 웨스트민스터 총회라는 거대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들은 무려 5년 6개월 동안이나 끈질기게 모여 앉아서 새롭게 정화될 사회의 사상적 기초를 밑바닥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설계한 거예요. 그 혼란스러운 전쟁터 한가운데서 인류의 삶의 목적을 다시 정의하는 방대한 매뉴얼을 써내려간 겁니다. 자, 그럼 이 피비린내 나는 혁명에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대체 뭘까요? 바로 왕조차도 법 아래에 있다는 법치주의의 확립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라도 결국 법이라는 저울 위에서는 똑같다는 이 깨달음이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파트, 북미의 언약입니다. 유럽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대서양의 거친 파도 위를 항해하던 메이플라워호에서는 또 다른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구시대의 부패를 뒤로하고 떠난 이 종교적 개척자들은 성경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자신들이 세상의 빛, 그러니까 압도적인 도덕적 모범인 언덕 위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엄청난 사명감에 불타 있었죠. 재미있는 건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자기 비전을 설명할 때 아직도 이 표현을 진짜 단골로 쓴다는 겁니다. 그 낡은 목선 위에서 그들이 맺었던 작은 신앙의 약속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씨앗이 거친 땅에 떨어져서 하버드나 예일 같은 위대한 교육기관으로 싹을 틔웠고 정직한 상거래 윤리를 쫙 뿌리내리게 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이게 권력 분립과 개인의 자유를 명시한 거대한 현대 미국 헌법이라는 나무로 자라나게 된 거죠. 연결고리가 정말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죠. 다섯 번째, 베스트팔렌 체제입니다. 다시 시점을 돌려서 끔찍한 30년 전쟁으로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17세기 유럽 대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다 1648년에 마침내 이 파괴적인 전쟁을 끝내는 조약이 맺어지는데 이게 세계의 룰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지역 영주들이 자기 땅에서 믿을 종교를 스스로 결정하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수백 년 동안 이어지던 교황의 보편적인 지배력이 쪼개졌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명확한 국경을 가지고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독립적인 근대 국가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된 결정적 순간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근대 자본주의입니다. 자, 이 모든 신학적 변화들이 어떻게 우리의 지갑 그리고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갈아엎었는지 확인해 볼 차례네요. 여기서 수백 년간 유럽을 지배해온 중세의 낡은 편견이 완전히 산산조각 납니다. 옛날에는 기도하는 성직자의 일만 거룩하다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두를 만들거나 물건을 파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노동조차도 그게 신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엄청나게 거룩한 소명이라는 파격적인 선언이 나온 겁니다. 직업의 귀천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엄청난 사건이죠. 이 거룩한 소명의식은 사회 전체에 놀라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오직 신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땀 흘려 번 돈을 펑펑 썼을까요? 아니요. 사치나 향락은 멀리하고 철저하게 금욕하면서 저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거대한 자본이 쌓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다시 공장이나 무역에 투자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자본두리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완벽한 심리적 경제적 토양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네요. 수백 년 전에 그 치열했던 신학 논쟁들이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경제 시스템, 헌법, 그리고 국경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용하게 구축해냈다면 말이죠. 과연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세계를 설계하고 있는 오늘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지금까지 심층 해설이었습니다.